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때로는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면 나귀가 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깨닫기 원합니다. 만약에 무턱대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 길을 계속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리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난주도 보았지만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다 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고 3번이나 나귀가 그 길을 거절했었을 때에 발람이 분노하고 나귀를 체험할 때에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발람 선지자는 많은 욕심과 헛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시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라고 하면 모압이 들 수 있을 텐데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갖다가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결탁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망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왜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를 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조급했으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험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저 그 변방까지 와가지고 아르논이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오는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 발람이 뭐길래 어찌 보면 가장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마중 가는데 왜 마중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미 우리 주님은 오래전에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 모압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형제다. 그러니 형제 모압을 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압 왕은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압을 해치지 않았을 텐데 발락이 나서서 그렇게 모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진 꾀를 다 써내서 돈을 쓰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발락이었죠. 발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이 발람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이방의 왕 모압의 왕 발락도 그렇고 그들은 참 헛된 일들을 꿈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탐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발락은요, 발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빨리 안 왔냐? 내가 그렇게 1차, 2차 좋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선물 줘서 너를 우리에게 오게 했는데 왜 안 왔냐라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이방의 왕이 한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복술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일로 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악한 사단은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쏙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자주 쏘가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발람에게 나는 너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듯이 말합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줄 수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꾀죠. 너 조금만 더 쉬어, 조금만 더 누워, 조금만 더 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악한 꾀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발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발람이 이 말씀을 본심 깊숙한 곳에 꺼냈다면 진심일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발람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입바름이 있는 거예요. 입바름이. 왜 그러는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가지 말라는 가는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는데 길을 막았었던 나귀, 그 나귀가 하찮은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에게 대꾸를 하면서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발람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놓고 유혹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지만 슬쩍 그것을 우리 품속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발람에게 계속 회유합니다. 계속 회유해요. 너 내 말만 들어봐봐, 내 말만 들어봐봐, 너 이렇게만 해봐봐, 저렇게만 해봐 하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속여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쫓아서 세상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는요 값진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데는요 값진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희생을 거절하죠. 왜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요 발람을 인도해서 바알 신전에 오르게 합니다. 바알 이방의 신전에 오르게 해요. 이방 신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저 이스라엘 진영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끝을 바라보면서 발락이 원하는 것, 저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악한 이방의 제사에 속했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받았던 온갖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는 어떤 차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차례가 됐어요. 특히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우리가 저주할 때에 내가 저주할 상대를 봐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기를 원했던 그런 발락이었죠. 그리 빨리 해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재촉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발락이 자꾸 독촉을 하다 보니까 발람이 입을 여는데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란 은혜가 임하는데 뭡니까? 발람의 입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주가 쏟아져야 될 그 시간에 축복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며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발람의 입을 주장하신 하나님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어찌 보면 세상에 탐심이 가득한 그런 제사장이었던 발람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단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돈 조금 더 벌려고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 8절에 발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누가 저주하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버린다고 말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단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를 형편없이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보기 좋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저주하겠냐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은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막 저주 불을 뿜어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 발락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야, 저주해. 야, 함부로 좀 말해봐봐.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노,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 때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별된 특별한 선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쏙 빼어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게 바로 성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스럽다 못할지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을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 입가에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우리 싸워야 돼요. 거절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야곱의 티끌 누가 세랴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수많은 티끌. 이건 세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리겠습니까?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발람의 축복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이 나는 의인이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라고 했습니다. 적으로 왔던 자주차도 이스라엘에 받는 복이 부러워서 나도 저들처럼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막 구부러진 곡선 속에서도 여전히 직선으로 글을 써가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막 구부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막 삐뚤어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직선으로 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막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개차반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개차반 삶을 사는 발람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저향해 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향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한번 가슴에다 소리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또 합시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우리 속에 막 때로 두 가지 막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축복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에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싶은 그런 때들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절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되죠. 발락은 어떻게 돼요? 계속 욕하라 그러는 거예요. 발락은 계속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노 그 백성 저주하면 안 돼. 그 백성 안 돼. 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택한 성민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삶이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때로는 막 욕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때로 막 손이 올라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군대 생활 때 막 발이 그냥 나가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스톱,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왜 내 백성을 저주해? 너가 왜 내 백성을 욕해? 스톱. 그리고 우리 하늘자에 보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혼내고 싶어도 스톱. 하늘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힘내라. 하나님 마찬가지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데 스톱. 그런 이런 발람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이 24장 17절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의 말인데 10절 내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이스라엘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했는데, 여기서 한 별이 나오고 그 한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발람이 내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참 하찮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 발람.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는 한세 제사장들도 그렇고, 가장 하찮은,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비두남이라는 엘리 제사장의 그 표현이 그렇거든요. 이 비두남 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눈먼 노인네 같은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은이가 하영이를 축복하면 하영이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하영이가 하은을 축복하면 하은이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하늘 자매가요, 가끔 예배를 잘 못 드려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막 직장 동료들 축복하는 거야. 막 그 아까 사모님이 안아주면서 야,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막 처음에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 언니 미쳤나, 이 선생님 미쳤나, 혹은 이 매니저 왜 그러세요? 막 정신 차려서 막 그럴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돼? 자매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 가장 큰 환난을 그들이 당할 때, 아차, 그때 하늘 우리 매니저 맞았어. 얘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점장님이라 그래? 뭐라 그래? 직책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승만 박사가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계엄 선포하거나 제일 수지받은 사람은 윤석열 그 자신 혼자예요. 감옥에서 예수 잘 믿고 늘 기도한대잖아요. 성경을 크게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 같은 그런 어리석은 욕심 많은 그런 악한 선자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한 말, 야곱에게서 한
한 규가 나온다고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의 출현들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이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발람이 예언했던 야곱의 별이 별로 이 하늘에 떠다녔고 그 별의 징조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 발람이 이미 내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규가 나온다는 이 말은요, 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 군에 있으면 그 지휘봉이라는 그런 봉을 가지고 있어요. 지휘봉이라고 해야 돼요. 지휘한다. 지휘봉이네. 지휘. 그 병사들 지휘할 때 장군들이 요만한 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장군들이 진급을 할 때 대통령이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칼을 줘요. 칼을 요만한 칼을 주고 보검 칼을 주고 또 다른 지휘봉을 줘요. 근데 이걸 갖다 다른 말 하면 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규를 누가 갖는 거냐? 왕이 갖는 거예요. 지휘자가 갖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졌냐?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발람의 말에 의해서 한 규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발람의 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 우리가 12월은 알지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저자로 산에 올라갔는데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어떤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23년 9절 이하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는데, 그 후에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나쁜 놈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선지자, 아주 그냥 온갖 것을 다 탐심했던 그런 선지자, 사람들이 조금만 높여주면 좋아가지고 춤을 추던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발람이 말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하물며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랴. 아멘. 자꾸 자신을 높여야 돼요.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사단은 그러면 그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두루 찾을 때에 그 사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쭈그러뜨리면 안 되고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활동 속에서 자신을 높여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데 내가 나마저도 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긍심을 갖자라고. 자존심을 세우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다 좀 더 이제 각색해서 말한다면 주존심을 세우는, 주님의 뜻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발람도 하는 말이 다 축복이었는데 하물며 가장 보물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우리가요 형편없는 그런 말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자존시켜 보세요. 그냥 마귀가 막 박수 치는 거죠. 마귀가 맞아, 너 어떻게 알았니? 너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 야 니까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 그런 말을 딱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에 막 사단은 박수 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가요 그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콱 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막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마귀는 박수 치는, 거기다 뭘 던져요? 우울증을 던지는 거예요. 정신병 막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은 죽임의 도구,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니까요. 죽이고 또 죽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때로는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고
입에 거짓말 달게 살고 만들고. 다 사단이 하는 거거든, 사단이.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니까. 그런데 발람이 지금 거짓의 아비놈의 조종을 받아 쓰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 때문에 발람의 입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람 죽어버려요. 나중에 발람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습니다. 발락이 죽을 때 발람도 같이 죽여버려요. 하나님께 모압을 제거하라 그랬을 때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여전히 보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을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길 바라노라 하며. 뭐라 표현하는 거냐? 이래요, 이 말이. 발람은 이스라엘 영광을 보고 나도 의인의 종말과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된 발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 나도 그와 같게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훗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 온 수많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천상을 보장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오늘 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발람이 나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면류관 쓰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걸 훗날에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의 종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려다 이 발람은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계속 알아야 돼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체는요 좀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능히 견딜 만한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람 멀리서 그 빛을 보았으나 신약의 성도들 그 빛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 우리를 조명 밝게 비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훗날에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들어가다 깨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헛된 욕망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헛된 그 탐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 8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발락은요 계속 끊고 싶었거든요. 발람을 통해서 야 저 백성 끊어버려, 저기 백성 끊어버려, 저 백성 저제 막 끊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 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자유를 빼앗아가 뭐예요? 구속이거든요. 구속. 감옥에 놓는 그 구속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구속해서 자신의 종로도 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돼?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할렐루야. 발람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자유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도 자유케 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악한 사단은요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가 없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그러지 않느냐를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발락의 내분을 받고 발락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먹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입을 열어가지고 막 저주 쏴보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근데 하나님 그 입을 다물게 한 거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죠. 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발람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사는 백성, 거룩한 영적 소수의 민족, 하나님 특별한 택함받은 민족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모습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조금 더 추워도 조금 더 더워도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길은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잡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돈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풍성함,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속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영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지켜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몸부림치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몸부림치는 인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인내. 어쩌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한 마귀의 사단은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죠.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위기에 편승돼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람과 발락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 먼 산 위에서 자기들 저주하려고 올라선 그런 발람을 갖다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 광야에서 때로는 텐트 속에서, 텐트 밖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사단들은 악한 꾀를 내가지고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안보심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보듬, 하나님께 보듬어줘서 우리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을 보듬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지킴을 받는 사람이고, 또 훗날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듬어가지고 부모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듯이 빛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각 사람을 세워가지고 저주하고 깨우고 부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발람의 거짓된 선지자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만한 그런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시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작정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 마음을 헤집어서 하늘과 멀어지려고 만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헛된 데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헛된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배우러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속히 그 자리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후로 모압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만 모압은 악한 사단의 상징적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빛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험한 허탄도 굴복하지 않고 허탄한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악한 죄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발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받아 놓은 금부치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저주하려 했는데 하나님께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길을 가냐?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